아침에 조금 일찍 깬 김에 공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지금 함께 우리가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제가 안내를 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돌아봐도 제 팔자가 좀 그래요. 저 혼자 공부나 잘하지. 왜 다른 분들도 함께 가려고 그렇게 굳이 애쓰나.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참선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 참선했을 때 그 목적이 제가 문화재단에서 20년을 고전 아카데미를 이제 운영하다가 일반인들이 의식적인 교양은 이 고전 공부로 교양은 쌓아지는데 인간의 심년에 있는 무의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기왕 의식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된 의식 공부의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참선을 전 처음부터 동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무의식의 변화, 무의식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첫 목적이 약간 불교적으로 말하면 약간 보살의 길을 저도 모르게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혼자 공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종의 인류의 의식 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접근을 저는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마음 공부의 길을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좀 적었거든요. 마음 공부의 길. 붓다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목적은 어때요? 맞아요? 네. 뭐 거창한 깨달음 이런 것보다는 괴로움의 소멸이 붓다의 길이고 그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 원리를 사성제와 연기의 가르침으로서 했다. 사성제 안에 연기가 들어있잖아요. 12연기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교학적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불자들은 삼보,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그 삼보가 뭐냐면 불, 법,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이제 붓다고, 법은 붓다의 가르침이고, 성은 이 신도들의 단체, 성가라고 하는 사부대중을 말하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할 때 붓다가 가르친 법,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불교 교학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 사성제가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붓다가 가르치는 것은 사성제가 전부다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초기 불교의 수많은 부파가 나왔고 또 대승불교가 나왔고 지금 중관이나 유식이나 성불교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사성제에 대한 각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성제가 뭐냐면 고통의 소멸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사성제는 고, 집, 멸, 도다. 괴로움이 있고 고, 집.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멸. 그 원인이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하고 도.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걸 줄여서 고, 집, 멸, 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 집, 멸, 도. 이것은 불교 수행 전체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성제를 실제 수행의 관점에서 12연기와 연결하여 더욱 압축해보면
그러니까 12연기는 고통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걸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생로병사의 고통. 그러니까 생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왜 그런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은 왜 생이 생겼는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일어나서. 자아가 일어났으니까 태어났다고 하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아는 왜 생겼는가? 취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가지 고리를 쭉 거꾸로 원인을 따져가 보니까 제일 끝에는 무명이란 것이 있더라. 밟지 못한 거,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12가지 12연기와 연결하는데 그 12연기를 압축해보면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12연기를 압축하면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괴로움의 원인을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취착, 사랑하고 다음에 취하고 나오잖아요. 착은 이제 취해가지고 집착한다,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냥 두면 지나가고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붙잡는 것이 나기 때문에. 그 손 붙잡는 것이 있는데 붙잡는 것의 주인이 에고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으면 에고가 발동해서 에고가 있는 한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괴로움은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은 왜 붙잡는가? 집착의 다른 말은 문제 삼는다, 상관한다, 관여한다.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하여튼 시비 걸고 뭔가가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일어난 것을 실체로 보기 때문에. 다시 왜 붙잡는가? 괴로움은 붙잡기 때문에 생기는데 왜 붙잡는가? 일어난 그것을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그게 꿈인 줄 알면 깨워가지고 꿈인 줄 알면 안 붙잡죠. 근데 그것이 실체로 알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려면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 집착의 원인인 무명, 집착과 무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지금 마음 공부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지금 포인트가 집착과 무명이 있어요. 자, 괴로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밀어내며 마침내 그것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12연기의 흐름으로 말하면 느낌에서 좋다 나쁘다에서 가래,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일어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가래가 취착, 취착과 취사라고 짝을 이뤄서 말하죠. 취는 잡는 거고 사는 버리는 거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취하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애정이 생기고 애정에 대해서 취사가 생깁니다. 취를 이제 착을 붙여가지고 취해서 붙잡는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래가 치착으로 굳어지면서 괴로움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수행의 첫 단계는 붙잡지 않는 연습이다. 제가 이걸 해서 수행이 가나선 수행만 가지고는 좀, 지금까지 경험상 가나선 수행만 가지고는 좀 일반 대중한테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을 보완하는, 가나선 수행과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가나선 수행의 기초 수행으로서
짝을 이루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찾아낸 게 지금 붙잡지 않는 연습이에요. 붙잡지 않는 걸 이제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고, 화두에도 공안에도 방아착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는 연습. 이것은 왜 좋으냐면 실제로 붙잡지 않으면 고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감정,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딱 보고 정말로 붙잡지 않고 바라만 봤을 때 그것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전에는 영락없이 그 감정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것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감정의 정폭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체험만 있다가, 그런 윤회를 하다가 한 번은 정확하게 일어났을 때, 그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정말로 본 거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잡았더라면 틀림없이 괴로움에 빠졌을 텐데 정확하게 이거를 보고 잡지 않아가지고 패스,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평온함, 그걸 잡지 않은 보상으로 오는 그 평온함, 그걸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느꼈을 때 엄청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붙잡지 않는 연습을 실제로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경험으로 말을 한다면 공자, 맹자, 그것도 불경에도 여러 경기 있잖아요. 온갖 경전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또 플라톤 철학, 그 뒤로 수많은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온갖 것들. 그 많은 고전을 공부하는 것보다 붙잡지 않는 연습을 실제로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가 붙잡지 않았을 때 내가 맛봤던 그 평화, 그것이 정말로 인간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더라. 이거를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붙잡지 않는 연습이다. 자, 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그 생각을 보고 붙잡지 않는다.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줄 몰라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달려가 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정폭이 되고, 생각이 정폭으로 안 끝나고 생각은 반드시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서로 정폭시키면서 괴로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정확하게 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그 생각을 보고 붙잡지 않는다.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거죠. 자, 이 연습은 언제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남은 몰라. 근데 나는 지금, 이 연습을,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일종의 스포츠예요. 스포츠가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게 터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맞느냐 하지만 자꾸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게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곳에 딱 맞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쫙쫙 들어가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말 나온 김에 육조 단경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법문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의 가르침은 무념을 종으로 한다. 종은 종교라는 말처럼 산 꼭대기, 산 마루, 꼭대기를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가르침에서는
무념을 꼭대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무념이란 무엇인가? 여하시 무념 하고 스스로 하는 답이 어념이 무념. 그러니까 무념이란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념, 생각에서 무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념은 첫 생각이에요. 앞생각이에요. 앞생각에서 뒷생각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생각을 뒷생각이 붙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시 생각으로 그걸 잡아요. 그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이 첫 번째 화살이 그걸로 안 끝나고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이어져 가지고 감정하고 엉켜 가지고 고통으로 증폭되는 이게 지금 인간 괴로움의 딱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육조현행 스님이 나의 가르침은 무념을 종으로 한다. 근데 오해하지 말라. 무념이란 말은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은 일어난다. 누구에게나. 붙여도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 생각에 그거를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은 왔지만 잡지 않으면 심리학자들은 9초라고 했어요. 9초만 볼 수만 있으면 모든 생각은 지나간다.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9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지 않는 연습은 생각이 일어난다. 그 생각을 보고 붙잡지 않는다. 다음에 감정이 일어난다. 그 감정을 알고 붙잡지 않는다. 감정을 붙잡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감정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우리한테는 습관이 있어요. 자, 무명이란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근원에 무명이 있는데 무명이란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잠정적인 실체화 상태예요. 이미 우리들은 빠져 있어요. 잠정적인 실체화 이 말은 여러분 앞에 나타난 제가 여러분 실체로 보여요? 환영으로 보여요? 실체로 보이잖아요. 이 세계가 실체로 보여요? 환영으로 보여요? 지금 잠정적으로 모든 것이 실체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 이거를 무명이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행 안 하면, 그냥 살아가면 이 상태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미 깊이, 일종의 그 깊은 호수에 바닥에 나무가 깔아앉아서 오래되면 그 나무가 퉁퉁 불어 있겠죠. 그 건져도 불을 붙이면 불을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안 붙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무명 상태는 깊은 호수에 빠져가지고 퉁퉁 불어있는 나무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일반인들이 수행하면 잘 안 돼. 그냥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상태가 이미 퉁퉁 불어가지고 수행법이라고 하는 불을 붙여도 그냥 잠깐 빛이 하다가 그냥 꺼져버려. 젖어 있었어. 그게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잠정적인 실체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시간, 공간 해봅시다. 공간이, 여러분, 세계라는 말이, 자, 세계. 세계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월드잖아요. 월드라는 말 자체가 새와 개가 합쳐진 거예요. 새는 시간,
세자고 개는 공간 개자야. 우주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주도 시간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세계 공간이 이미 벌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공간이 실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생각돼요? 실체라고 생각되잖아요. 시간도 실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 상태, 일반인들은 시간,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이미 실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1900 몇십 년도 뭐월 뭐일에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2000년도 뭐 언젠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도 세계는 있었고 죽고 난 뒤에도 세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상식이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한테는.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붓다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느낌을 공부할 텐데, 그 수라고 촉 다음에 일어나는 수, 접촉한 다음에 있는 수, 느낌. 그 느낌에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요 세 가지거든요.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낌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 셋 중에 하나라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근데 여기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좋다가 발전되면 탐이라 부르고, 싫다가 발전되면 진, 미워할 진이 되고,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발전되면 치, 어리석음이 된다고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탐진치. 느낌이 발전하면 탐진치가 되잖아요. 근데 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느낌을 왜 어리석음이라 말 부르냐 이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무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살면 이미 잠정적으로 실체화하고서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중립적인 거니까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중립이 아니고 이미 잠정적으로 실체화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딱 붙잡힌 상태다 이거예요. 이미 무명이.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지금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의 길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오늘 적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은 많은 분들이 수행할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듣고 있는 게 마음인 줄, 지금 보고 듣는 이게 마음인 줄 깨달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전부 수행을 부정하고, 특히 이 화두 수행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구업을 짓고 있는가 하는 거를. 수행을 안 하면 이 무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퉁퉁 불어 있어. 뭘로? 실체화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이 세계가 이미 실체로 느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나도 실체고, 상대방도 실체고, 이것도 실체고, 저것도 실체고, 생각도 실체고, 감정도 실체고, 다 실체로 느껴지고 있는 상태.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실체화라고 하는 착각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수행을 안 하고 그냥 법문만 듣고 앉아서 지금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마음입니다. 전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이게 마음입니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이 무명은 까딱도 안 해요.
그걸 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봤거든요. 분명히 이게 마음이라고 깨달으면 된다고 해서 깨달았는데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은 굉장히 엄격하고 엄밀한 인과예요. 근데 그 인과의 시작에 이미 무명이 우리는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마음을 내야 돼요. 말을 하자면. 자, 수행의 첫 단계는 붙잡지 않는 연습이다. 생각이 일어난다. 그 생각을 보고 붙잡지 않는다. 감정이 일어난다. 그 감정을 알고 붙잡지 않는다. 몸의 감각,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 통증을 느끼되 거기에 수많은 생각을 덧붙여 붙잡지 않는다. 여러분, 통증을 느낄 때 시급하지요? 통증 자체에 시급하기보다는 그 통증이 무슨 큰 병이 아닐까 하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의 통증조차도 객관으로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학자들이 이걸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도 표현하잖아요. 마음의 육체의 근육도 키워야 되지만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돼요. 어떤 근육인가? 붙잡지 않는 힘, 붙잡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힘, 그걸 길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칭찬을 듣고 칭찬을 들어도 칭찬을 붙잡지 않는다. 칭찬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쭐하게 되죠. 또 비난을 듣고 붙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패스. 성공하고 패스. 성공하는데 패스 못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성공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그 추락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잡으면 그 희한하게 귀신같이 사람들이 알아요. 성공을 잡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참 하여튼 겸허해야 돼요. 실패했는데 실패를 붙잡지 않는다. 사랑했는데 사랑을 붙잡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도 똑같은 건데 지금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건 일어난다는 삶에서, 삶은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해줘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집착해가지고 망치는 거죠. 그거를 공부로 삼아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삶은 공부투성이에요.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들이 공부 재료다. 일어나지만 내가 붙잡지 않는 연습. 이거를 한 번이라도 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곡하게 호소해야 되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 효능을 자기가 직접 맛보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것을 나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난 것을 움켜쥐면 고통으로, 이렇게 바로 움켜쥐면 나가 탁 튀어나오고, 다음에, 여러분 재밌잖아요. 붙다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지 몰라. 보세요. 접촉한다. 좋다 나쁘다 느낌이 생긴다. 그러면 애정, 사랑하고 미워함이 따라온다. 사랑하고 미워함이 생기면 그 뒤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 따라온다. 치사가 따라오면 바로 에고의 부활. 잠복해 있던 실체성, 지금 무명 속에 잠복해 있는 이 에고가 잡는 순간 탁 부활한다. 에고가 부활하니까 태어났다가 된다. 아까 그 말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갔네. 여러분 보세요. 붓다가 얼마나 영민한 사람인지. 지금
잡는 순간 에고가 다시 일어선다는 유라고 하는 거. 유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긴다. 그러니까 에고가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 이거죠. 생로병사도 생각이다 이거죠. 네, 이것도 아주 영민한 관찰인데 또 하나 놀라운 관찰은 보세요. 세계, 시간, 공간이 우리들은 내가 태어나건 죽건 상관없이 세계, 시간, 공간과 이 자연은 있다고 암묵적으로 믿고 살잖아요. 근데 붓다는 이걸 면밀하게 관찰을 했나 봐. 그 붓다가 제일 먼저 말한 가르침 중에 여러분 보세요. 눈이 있고 눈이 있고 다음에 색, 물질이 있고 그래서 눈과 물질, 안과 색이 만나서 안색이 생긴다. 이게 붓다의 가르침 중에 가장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12개, 18, 12처, 18개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2처는 안과 색, 안, 이, 비, 설, 신, 의, 육건, 밖으로 색성, 향미, 촉법, 12개의 대상, 그러니까 6개의 대상, 그러니까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대상이 있고 12처가 있고 만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겨서 합쳐서 18개를 이룬다. 이게 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뒤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어젯밤 여러분 주무실 때, 깊은 잠을 잤을 때 세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험적으로 확실하죠? 맞아요? 그러면 아침에 깨어서 눈을 뜨면서 안과 색이 만나서 안색이 생겼죠. 그리고 이 세계가 안색으로 드러나고 있죠. 어때요? 그러니까 붓다의 이 말이 너무 예리한 것은 뭐냐면 세계가 먼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떠야 세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수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관찰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실체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붓다는 실체화라고 하는 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실체화가 이 세계가 먼저 존재해. 그 안에서 난 잤어. 그리고 깼어. 여전히 아니야. 이 세계 아니에요. 근데 붓다는 이 실체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붓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깊은 잠을 잘 때는 세계가 사라지고 없다. 아침에 깨어서 눈을 떴을 때 눈하고 저 물질하고 만나가지고 안식으로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도. 소리도 이 식으로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식인데 이 세계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합친 육식인데 이 세계가 근데 그것이 먼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뜸으로써 아침에 깨어남으로써 이 세계가 펼쳐지고 밤에 잠잘 때 감각기관을 싹 닫으면 세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상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지 않으면 끝내 실체화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세계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면 다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이 세계가 생겼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따라 생기는 이 연기 현상으로서의 세계. 그래서 모든 연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일체 유의법은 일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들은 꿈 같고
환영 같고 몽환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역여전 그리고 번개불 같다. 지금 이 세계가 본래 있는 실체가 아니고 내가 감각기관을 열므로써 촉이 일어나서 생겨나는 이 식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구조가 사고가 전환이 되면 실체화로부터 실체가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때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실체화라고 하는 꿈에서 깨세요.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래서 붓다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이게 실체가 없다. 이게 딱 한마디예요. 실체가 없다. 나도 실체가 없고 객관 대상도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연기되었다 이 말도 보세요. 연기되었다 이 말도 공간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서로 조건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합쳐가지고 조건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다. 사과 한 알에 햇볕과 물과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뭐 온갖 농부의 수고와 그런 것이 조건화 되어 가지고 사과 하나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된다 이 말은 그 사과가 남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연기되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연기라고 하건 지금 사성제 연기가 법인데 법이 뭘 가리키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가 아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붓다가 말한 지금 재행무상, 제법무아. 근데 잡으면 바로 고통이 되는가? 놓으면 열반이 되는가? 진짜 간단하잖아요. 사법인. 재행무상, 잡으면 일체계고. 근데 놓으면 열반적정. 근데 보니까 제법무아네. 나라고 할 것이 실체가 없네. 모든 것에. 이게 바로 대성에서는 공이 되지 않나요? 공이면서 묘용이 펼쳐지고 있다. 실체가 없는데 현상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공, 묘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실체화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데 정신 차리고 멈추고 생각을 보면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잡으면 정복하지만 잡지 않으면 구추 안에 사라져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느냐 안 지느냐에 여기가 나의 고통이어서 여기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습을 붙잡지 않는 연습이 첫 번째 수행이다는 거예요. 자, 붙잡는 순간 그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통, 내 문제가 된다. 단순한 경험의 흐름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개입하면서 괴로움은 더욱 단단해진다. 선에서는 내려놓는 것을 방하착이라고 한다. 방하는 아래로, 방은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방하, 아래로 놓는다. 무엇을? 집착을. 붙잡는 것을 아래로 놓는다. 방하착. 그러므로 방하착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생각도, 감정도, 몸도, 세상도 없으라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일어나는 대로 두되 거기에 내가 붙잡지 않는가. 매달리지 않는가. 이게 수행이에요. 이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걸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해야 돼요. 이것이 방하착의 실제다. 참선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 수행이 된다. 그래서
기초 수행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화두로 달려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수행으로서 지금 방아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방아착을 하면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방아착을 하면 제대로 할 줄 알면 일단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보고 붙잡지 않아요. 내버려 두고 지나가.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장내는 방법이 무명을 밝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왜 우리는 자꾸 붙잡는가?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왜 다시 붙잡는가? 그 뿌리에는 무명이 있다. 무명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네, 실체화. 네. 실체화. 그 뿌리에는 실체화를 하니까 잡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면 여러분, 무지개를 잡으려고 해요. 구름을 잡으려고, 구름을 잡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보다 보면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좀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화 속의 내용을 잡으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영화인 줄 알면. 꿈도 꿈인 줄 알면 안 잡는다고요. 근데 꿈인 줄 아니고 실제라고 하니까 잡는다고.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생멸하고, 다시 한 번만 더 복습합시다. 시간적으로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어때요? 시간적으로 생멸하지 않는 거. 진짜 재행무상 아닌가요? 생멸하지요? 생멸하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적으로는 생멸해요. 공간적으로는 엮여져 있지 않나요? 공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게 서로 엮여져 있어요. 연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자기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당장 내가 안 봐주면 저 거울 속에 연꽃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내가 안 봐주면, 내가 봐주니까 저게 있다고요. 이게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객관만 따로 있는 것은 없어요. 이미 주객이 만나서 성립해요. 어때요? 이 세상에 객관만 따로 있는 것은, 나 없는 것은, 여러분, 나 없으면 우주 있나요? 그냥 깨놓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어요. 벌써 연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상 속에 이미 나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봐주니까 존재한다고. 이거를 다시 한 번만 더. 칸트는 인간한테 선험, 형식, 아프리오리 폼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프리오리는 무엇보다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대상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인간한테는 폼, 선험,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저 그림에, 여러분, 백년이에요, 홍년이에요? 자, 저 연꽃이 백년이에요, 홍년이에요? 백년이죠. 저만 백년을 보는 거 아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연꽃의 컬러가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저 흰색이, 말하자면 연꽃, 그림이든 연꽃이든 마찬가지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자체의 입자가 흰색일까요? 몰라요. 저 입자 자체가 흰색인 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저게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눈이 흰색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는 선언 형식이 있어서 모든 컬러를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모양도 결정하고. 따라서 여러분 주관 없는 객관은 없고요. 그리고 그 객관 속에 이미 주관이 함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 객관에 들어가 있는, 자, 객관에 주관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인정이 되나요? 그러면 객관 속에서 객관하고 주관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벌써 주객불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계 모든 이치가, 우리는 분별심으로 분별해서 주관, 객관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주객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색과, 그러니까 안과 색이 만나서 이 세계가 안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말 속에 이 말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 이 간단한 말 속에. 눈과 물질이 만나서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 속에 지금 이 놀라운 통찰이 밑에 줄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착해가지고 붙잡으면 엉켜 들어가서 못 보는데 놓으면, 붙잡지 않고 놓으면 통찰이 일어나서 소위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반야지혜가 일어나서 이 놀라운 통찰들을, 세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눈과 색이 만나서 세계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생각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이 접촉이 있어서 느낌에서, 그러니까 오온, 불교대학 처음 불교대학 갔을 때 배웠던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이것으로 인간이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배웠거든. 근데 이 색수, 상, 행, 식이 정말 얼마나 이게 고마운 가르침인 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마두핀디카 경이 색수, 상, 행, 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색수, 상, 행, 식이라는 말을 알죠. 근데 이것이 따로 놀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색수, 상, 행, 식이 무슨 말인가가 확실히 왔냐 이거지. 반야신경에 천마리에 조견, 오온, 계공, 오온 5가지 뭉텅이들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마두핀디카 경은 놀랍게도 색수상행식은 그냥 5뭉치가 아니고 인간이 괴로움이 생기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색은 지금 지금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색을 딱 만난 순간 촉이 일어났죠. 접촉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색에서 수, 느낌이 생긴다.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상은 분별이에요. 인식, 뭐구나 하는가. 처음에 접촉이 딱 생기고 좋다, 나쁘다가 잘못 생기고 곧 이어서 뭐구나가 분별이 나온다고. 여러분 안 그래요? 보자마자 연꽃이구나, 흰 연꽃이구나, 연밥은 초록이구나, 연꽃 둘레는 또, 여러분 저거 서양화가 아니고 동양화예요. 그래서 색채가 참 신비로워요, 그죠? 저 그림이, 연꽃 그림이. 근데 보자마자 자 촉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촉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생겨요. 좋으니까 그러났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좋으니까 그러났지. 그리고 촉수, 상, 연꽃, 흰 연꽃이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식이 생기면 곧 그것이 생각의 정식으로 저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이 굴러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은 생각의 행이에요. 행. 제가 오온 배울 때 행이 참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전을 보면 욕망, 의지 이런 것을 행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두핀디카 경을 보니까 분명해져. 행은 생각이 움직이는 거. 다시 말하면 생각의 정식을 행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보통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사는 모습이 색, 몸하고 대상 만난다. 수, 좋다 나쁘다가 생긴다. 분별, 상, 분별. 아, 저게 뭐구나 하는 게 생긴다. 그리고 분별이 되면 그 뒤에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의 행이 시작된다. 그리고 식은 그것이 정식되어서 망상이 그 과거의 기억 같은 걸 불러와가지고 이게 이제 망상으로 뻗쳐나간다. 이게 지금 보통 인간의 상태다. 이것이 지금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색, 수, 상, 행, 식. 근데 관자재 보살은,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은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지혜로서 이 고해를 뛰어넘어서 피안으로 건너갔을 때 어떻게 건너갔는가? 조견, 비춰보았다 오온이 색수 상행식이 조견 오온 개 공. 공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실체네요. 지금 결국은 뭐냐? 반야신경을 왜 그 많은 모든 법회에서 반야신경을 반드시 외우는가? 여러분, 한국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가도 똑같은 반야신경을 중국어로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도 모든 법회에 똑같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어요. 제일 첫머리에서. 형식이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가? 요 글자, 6글자 때문에. 조견, 오온, 개공. 비춰 보았다. 꿰뚫어 보았다. 조견, 꿰뚫어 보았다. 오온,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고통을 일으키는 이 인간 덩어리, 인간을 구성하는 이 5가지 덩어리들이 오온이 개공,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도일체고액, 일체 고통에서 건너뛰었다.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교에 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걸 꿰뚫어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잠정적인 실체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잠정적인 무명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 실체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 세계는 이미 있고 나는 그냥 왔다 가는 하찮은 하여튼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실체화라는 말은 진짜 구석구석에 다 모든 사고방식의 기저에 이게 꽂혀 있어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명 상태에서 있어요. 참 붓다는 위대한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깨어났죠, 그분은? 이 깜깜한 이 무명 속에서 어떻게 깨어났지? 정말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 덕분에 지금 이 깨어날 지금 단초를 이렇게 얻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왜 자꾸 붙잡는가?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왜 다시 붙잡는가? 여러분 안 그래요? 알아도 또 붙잡아요. 그죠? 자, 그 뿌리에는 무명이 있다. 무명을 수행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자, 이거 교학적으로 말하면 무명의 내용은 이거예요. 연기하여 생겨나는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을, 연기해서 생겨나서 실체가 없는 것을 독립되고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는 근원적인 착각. 이게 지금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제가 사전에서 이걸 찾아보고 쓴 거니까. 자, 무명이 뭐냐? 연기해서 생겨나서 실체가 없는 것을 독립적이고 영원한 어떤 실체로 여기고 있는 착각. 여기서 붙잡는 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붙잡는 가래와 집착을 해결할 수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일정한 연습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체라고 믿으니 붙잡는다. 실체라고 믿으니 붙잡는다. 정말 있는 것,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또 이것이 바로 나, 이 몸이 바로 나, 이런 식으로 라고 여기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세계를 실체화한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세계를 실제화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니까? 잠정적인 실체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수행 안 하면 안 돼. 수행 안 하고 법문만 듣는다고 이 꿈에서 깨어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여튼 수행은 꼭 필요하지만 약간의 발심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세계를 실체화한다.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가 그 자체로 단단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첫 번째가 오늘 제가 이야기할 때 선 명상할 때 명상은 방아차, 선은 화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완전한 조견, 오온, 개공을 실제로 완전히 이루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